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34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인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시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베푸시는 자기 백성들의 그 구원하는 그 구속사 이야기들이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가다라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건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사하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영 살아서 우리의 삶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마음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또한 머릿속에서는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은사로 가득 채워져서 이 시간도 마음껏 하늘의 지혜로서의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요한일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자체가 누구 아래 있음이 되느냐? 마귀 아래 있음이 되어버리잖아요. 마귀 아래. 그 마귀 아래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해서 죄 아래 가둬져 있다. 그 죄 아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집중적으로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은 뭐냐?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한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중풍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각색 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고 당신 귀신 들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들이 생각하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어떤 병약적으로 이상한 짓을 해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린 자들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귀신이 나가서 온전케 된 자들인데,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무엇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오늘 본문하고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발가벗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김을 나고 나가지고서 옷을 입고서 온전케 돼서 이 사람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귀신 들렸을 때는 발가벗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예수를 통해서 만나고 나니까 옷을 입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자기 수치를 깨닫고 나가지고서 옷을 해입었는데 그 옷 해입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죽옷을 입혀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그 사건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좀 이 옷 입는 사건을 비교할 것 같으면 뭐냐, 옷 입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옷 입는 것으로 이 역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하얀 세마포옷을 입혀주는데, 그 세마포옷을 입고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옷을 입혀준다, 이 얘기는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옷을 벗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거하면서 그 무덤가에서 옷을 벗고 있으면서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정의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세상이 이런 곳이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라거든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구약에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10가지 재앙을 일컬어가지고서 무엇이라고 하냐,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 그 애굽의 신이 뭐예요? 귀신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서 애굽의 신들을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들을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신들을 혼을 낼 때 그 애굽의 신들을 어떤 식으로 혼을 냈어요? 갖가지 재앙이죠. 그죠? 개구리 재앙, 뭐 메뚜기 재앙,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떡반죽거리 들어가고 뭐 가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하는 이런 것 전부 그게 뭐냐, 애굽 신들을 혼내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들은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애굽의 실존을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지금 생명수라고 먹는 이 나일강 물이 핏물이야 이놈아, 이게 죽는 물이야.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이라고 먹는 게 그게 무슨 떡이냐, 개구리들이 먹는 떡이야, 개구리 밥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여기 살래?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절대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산 위에 있다가 내려오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문둥병 고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서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고 따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서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나가지고서 제자들과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허구성을 지금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기껏 알고 있는 믿음은 뭐냐? 세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뭐냐? 신을 이용해서 환경을 바꾸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은 환경을 바꿔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꿔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자연보호해가지고서 환경 종화운동 해가지고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시러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 환경 말고 다른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이 환경 속에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 퍼내고 하는 그 풍랑 속에서 물 퍼내고 하는 그 구조를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체계는 이 환경, 이런 환경을 넘어서 이 바다라는 이 풍랑이라는 이 바다라는 이 세계를 위에서 내려보던 그 세계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온 것이지, 여기에서 뭐 물 퍼내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장선상에 딱 지나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그 가다라 지역에 갔는데 거기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벌였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본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 알아보고 나니까 알아보고 와가지고서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얘기는 귀신들도 안 나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그 예수님이 그러죠.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죠. 날 이래 두지 말고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쫓으러 온 걸 내가 알겠는데 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온 줄 알겠는데 나 이 귀신은 뭐냐? 나도 거처가 필요한 몸이에요. 귀신은 반드시 몸을 필요로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도 몸을 필요로 하고 귀신도 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몸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 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그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세계 뭐 이거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철학적 그런 사고를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 삶이라니까, 삶. 아멘? 아멘. 네. 귀신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고 예수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나 몸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냐? 돼지떼에 더 가라 그러죠. 지금 이 귀신이 먼저 청을 한다니까. 저 돼지떼에 나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묻습니다. 짐승들이 귀신 들려요? 귀신 들린 짐승 봤어요? 돼지 봤어요? 짐승들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귀신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짐승의 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거 돼지라 여기 나오느냐? 이걸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돼지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개 같다, 돼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가가지고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그 거라사 지역이 로마 군단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방 지역과 같은 곳이. 근데 이게 경계 지역이라, 경계 지역.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시작을 그 갈릴리 이쪽 지역에서 이 경계 지역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 모습이냐면은 엘리야 시대 모습이에요. 엘리야 시대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을 또 섬기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엘리야가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릴 거냐? 이거 두 사이에 머뭇거릴 거냐? 그럼 그 두 사이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 이 두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이것을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갈릴리는 이방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너희들이 이방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방화되어 있다. 이걸 더 확대해서 갈 것 같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 이방인들과 같은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그냥 이방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가다라 지역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죠.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이방 지역에 귀신 들린 모습으로 있죠. 그럼 귀신 들린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할 때는 귀신 들린 거 어떤 병력적 이런 모습으로 현상론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게 다 귀신 들린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이라니까요. 이해되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지금 모습이 곧 뭐냐?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가 똑같아요. 어느 시대고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나무랄 때 꼭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 가치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하나님의 그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떡의 가치로 살지 말고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으로 이 구조를 바꿔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꾸만 뭐냐면은 현재 있던 위치에서 다른 세계로 자꾸 옮겨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보 3장에서 그러잖아요. 참 골로새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것 생각했어요? 땅의 걸 생각했죠. 이 땅의 걸 먹는 것이 돼지라니까. 이 땅의 걸 쫓아가는 것이 돼지예요. 돼지. 아멘? 예. 그게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 돼지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어디로 가느냐? 바닷속으로 들어가 죽었다니까. 그럼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였어요? 조금 전에 풍랑이는 바다였지. 조금 전에 풍랑이는 그 바다로 지금 누가 들어갔느냐? 돼지 들어가다 갔다니까. 그 돼지 속에 누가? 귀신들이. 그죠?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 타고 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제자들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신이 역사하죠. 이 귀신의 역사예요. 쉬운 얘기로. 다시 또 말합니다. 귀신의 역사니까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귀신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됐으니 우리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통해서, 어떤 풍랑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 죽음의 세력 안에 가둬져가지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그 환경에 따라서 희비하게 돼 있다니까. 죽음에 늘 쫓기게 돼 있어요. 죽음에 늘 쫓기게 돼 있어. 이 죽음에 늘 쫓기고 되는 이 상태가 그 뭐냐, 귀신 들린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여보내가지고서 돼지들이 바다에 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굴 죽이는 것이냐? 제자들을 지금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 잘 이해가 되나? 안 되지?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 지역에 가가지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성령께서 편집을 했어요. 왜 성령께서 이 마태복음 8장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놨을까요? 이건 일련의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전체 그림을 쭉 그려보면은 산 위에서 내려왔다. 문두이들을 고친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 백부장이 하얀 중풍병자를 고친다.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다 풍랑 일어가지고 제자들 죽겠다 그러고, 바다 건너가니까 누가 딱 기다리고 있냐? 귀신 들린 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요 세트를 딱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뭐 하느냐? 그 속에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 결국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더라니까.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이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들은 이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는 물리적 환경 속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영향을.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탕 속에 있는데 내 혼자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풍덩 들어오면 물이 어떻게 돼요? 출렁.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도 움직여지죠. 그죠? 그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환경이잖아요. 그죠? 환경.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그 환경에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리적 그 공간 속에 나를 침해하지 못하는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리병 속에 들어있을 것 같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고자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있는 어떤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역사. 이걸 그래서 자꾸만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세례를 받습니까? 물세례하고 성령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는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물리적 이 공간 속에 가두어서 움직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흔들리는 이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이게 옛사람의 죽음이라니까. 그럼 그 옛사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죠. 귀신의 역사가 하는 곳이죠. 그죠? 우리는 다 귀신 들린 자라니까. 아멘? 아멘. 재미있는 얘기가, 지금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속에 있던 귀신이 몇 마리가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 보면 발자국 같은 이 귀신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네 뭐고 이름 뭐고 이러니까 군대라 그래. 군대. 군대는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얘기는 이 레기온이라는 이 말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6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명 들어가 있다? 6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귀신들이 누구한테 들어갔냐? 돼지떼에 있는 데 갔는데 돼지가 2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서 2천 마리가 몰사했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귀신이 이럴 것 같으면 한 사람 속에 한 마리만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와가지고 귀신 한 마리 요소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자아고가 있는 그 인간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초대를 받고 갔을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음식을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이 전부 하나의 귀신이야. 악한 귀신, 악한 귀신, 미운 귀신,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골라가지고 저 악한 놈 나와라, 저 비방하는 놈 이거 하지 않았다니까. 그걸 몽땅 주겠다니까. 몽땅.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성이 있다니까. 수많은 죄성이. 그 죄성 중에 일부 하나만 나타나도 우리는 저거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나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있죠. 아니 우리 안에는 가득 돼 있다니까. 가득 차 있다니까. 안 믿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의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안에는 세균이 우글우글해요. 그죠? 그게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죄가 그래요. 죄인 속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죄가 한 가지다, 수만 가지다. 오늘 지금 이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 6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6천 마리가. 6천 마리를 다른 말로 해가지고 죄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 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쉬운 얘기로. 그럼 또 이런다. 그거 6천 개만 있어요. 6천 개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는 얘기라니까. 아멘? 푹 찔러만 나오는 게 죄예요. 죄. 미워하는 것도 죄고, 누구 비방하는 것도 죄고,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고 말이죠. 음란한 것도 죄고 말이죠. 또 탐심도 죄고. 죄하는 게 없다니까. 죄하는 게 없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먹거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무슨 잘못한 걸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손가락 이 모가지 자른다고 내가 손모가지 자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다니까. 그 사람이 지극히 공자처럼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공자도 뭐이다? 귀신 6천 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것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자는 그 속에 있는 귀신 6천 마리를 예수님께서 폭로당하는 것이 신자고, 불신자는 뭐냐? 폭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들은 죄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죄인이라 그러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주대인을 확 찢어놔야 돼. 그렇게 할 것 같은 거. 어떻게는 뭐 어떻게 다 그런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아멘. 내가 재봉틀을 이거 포탑을 재봉틀을 갖고 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 주대인을 확 꼬매놔 버려야 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가득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빼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 몸 바꿔주세요. 이래 나온다니까. 그럴 때 내가 밉다니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 아래서 나서 안 그러나? 죄 아래서. 그럼 네 죄 아래서 나 그 몸 고쳐가지고 갈래? 다 죄 아래서 난 몸 말고 저 위에서 난 그 몸 가지고 갈래? 위에서 난 그 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그 몸 바꿔주러 예수님 오셨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6천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저 바다에 몰살시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몰살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6천마리나 되는 그 귀신이 2천마리의 그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돼지떼가 몽땅 들어간 것이 결국 누가 죽은 것이 돼버려요?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돼버리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딱 죽었는데 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뭐냐? 수천 마리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하는 것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천 마리, 여기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6천 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바다에 몰살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딱 받더라니까.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옷을 딱 입고 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지고서 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따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가가지고 네 친속들에게 구하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대가볼리 지역 다니면서 나 예수 만나서 뭐 했다? 구원받았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그 모습은 뭘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귀신 들렸다 고침받으니까 이 사람 뭐냐?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그 가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서 전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 떠나라 그랬다. 왜 이랬을까요? 아니 보세요. 잘 보세요. 잘 이해하세요. 정작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스스로 귀신 안 들렸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떠나게 한다니까. 이게 이 역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폭로가 된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것이 폭로되지 않고 나는 점잖다고 하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역설이냐고. 이게 또다시 말한 듯이 노뱀 사건이잖아. 노뱀 사건. 불뱀을 푸는 목적은 누구를 물으려고 푸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물게 했잖아요. 그죠?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한 자는 물지 않았다니까. 그럼 본인이 죄인 줄 모르는데. 근데 그놈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냐? 노뱀을 죽였잖아요. 아멘? 노뱀을 달아 굴렸잖아요. 그럼 노뱀을 누구만 쳐다봐요? 물린 자를만 쳐다봐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노뱀 단 건 누굴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끄집어내서 죄를 끄집어내가지고서 나 죄인입니다 하는 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아멘? 그럼 그 불뱀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귀신이고 마귀라니까. 마귀. 아멘? 그럼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가 지어요? 마귀가 짓고 귀신이 짓게 하죠. 그럼 귀신과 귀신이 우리를 죄를 짓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죄를 드러내게 만들어가지고, 죄가 고발당한 사람은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구조라니까, 이게. 아멘? 그래서 반드시 마귀는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 자를 구별해낸다니까.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마귀를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니까. 귀신같이. 저놈이 지금 예수를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그 예수 안 품은 놈들은 마귀는 건든다 안 건드라? 안 건들지. 그죠? 저 이방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마귀 건들지 않아요. 그냥 내비둔다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교회도 그냥 마당 밟기만 하는 사람들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비둔다니까.
그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만 간섭해가지고서 고발하게 만든다니까. 그 고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일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나라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 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자 자기들이 어떤 이익에, 자기들이 어떤 뭡니까? 재산의 이익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라 그러죠. 가라 그러죠. 그럼 요 모습을 잘 보세요. 가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니까 예수를 떠나라고 했던데, 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하냐?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으니까 예수를 떠나라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요 가나라 지역의 요 사람들과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요 놈들은 둘 다 뭐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물질적 손해가 있으니까. 아멘? 물질적 손해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서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막 얘가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좀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그 또 가면 그거 또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은 얘를 쫓아내기 싫은데 자꾸만 귀찮게 하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귀신이 바울 보고 야, 이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해 줄 것 같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나도 그런 되게 기분 좋겠는데 바울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조용히 끄라 한단 말이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 이틀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화가 나.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걔 보고 귀신이 나가라니까 귀신이 즉시로 나갔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귀신, 그 요종의 주인이, 얘가 귀신이 있어야 점쳐가지고 돈을 버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게 점괘가 안 나와가지고 손님이 없네. 그게 어떻게 하냐? 바울을 꼬개 가둬버리죠. 그게 빌립보 사건이라니까. 빌립보 감옥 사건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게 보세요. 어느 시대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이익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예수조차 죽여요. 이게 우상숭배 신화이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니까 이놈들이 발끈해가지고서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십자가를 죽였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 일 했다니까요. 그게 이놈들이나 지금 가다라 지역의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다라에다가 옮겨놓은 거죠.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거기만 보지 마시라고요. 쉬운 얘기로 뭐가 같은 이 가다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전 세계 확장시켜 놓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전 세계를 축약시켜 놓은 게 이 모습이고. 아멘? 자,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죠. 그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무덤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덤가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귀신 들린 자는 항상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가. 그럼 무덤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죠. 자, 묻습니다. 귀신은 산 자에게 들어가요? 죽은 자에게 들어가요? 죽은 자에게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려 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가는 이런 모든 사건은 이 세상의 모습을 축약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곧 뭐냐?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하고 병자들이 가득하고 여기가 전부 문둥병. 주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 다 문둥병이었죠. 자기 살점이 쑥쑥 썩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 이 문둥병이란 문둥병.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늘 풍랑이는 바다고, 세상이 풍랑이는 바다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뭐냐? 문둥병자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정의가 그렇다니까. 그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옮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기존에 있던 것으로 빼내심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구약에서는 출애굽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갈대아우로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자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시집을 가는 동시에 이 친정하고는 끝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시집으로 갈 것 같으면 귀신, 그 시집 귀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친정집에서 호적 패낸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반드시 뭐하냐? 옛것으로부터 단절을 필요한다니까. 옛것으로부터 단절은 곧 뭐냐? 옛것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무덤가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지금 바다에 가서 죽는 모습으로 돼지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는 가득한 귀신들이 귀신의 처소로 있었다니까. 여기가 귀신의 처소로.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물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물세례라니까, 물세례. 아멘? 네,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 딱 치고 나가지고 이 귀신의 처소에 어떻게 성령이 오냐고,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오냐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 놓은 자에게 새 집에다 뭐하냐? 새로운 영이 온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막 집 짓는 걸 마련해놓는 거. 여기 곧 뭐가 같으냐면 다윗이 성전 지을 제목만 다 마련해놔놓고, 그 성전은 누가 짓느냐?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윗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가지고서 우리 빈집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상태에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뭐하냐? 하늘 것으로 가득 채운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을 왜 귀신의 처소를 만들려고 그러냐, 이놈들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고,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 될 수 없고,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에서 나와 따로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몸뚱이를 있는 한은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항상 이 몸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이 없으면 죄도 없다니까요.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바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장악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기껏 마귀는 우리를 장난을 쳐도 우리 외부적 환경 가지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놀아난다니까. 왜? 이 몸뚱이가 환경에 민감하니까. 이해되죠? 절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 못 한다니까. 그게 욥기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욥에게 넘겨줄 때 뭐만 건들지 말라 그래요. 생명 못 껍데기 한다니까. 생명을 건들지 마. 그럼 마귀는 어디까지 건들 수 있다? 외부적인 조건. 그건 건들 수가 있다니까. 그 외부적인 조건이 뭐냐? 우리 몸뚱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귀찮게 할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 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것 때문에 징징거리 그렇게 살았냐.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속은 것에 대해 가지고 분하다니까.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놀아놨냐고. 쉬운 얘기로 세상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야, 이 세상은 전부 지나가는 것들인데 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너 그렇게 영영 중리 사안에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 바보야.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내 속았네 이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죠. 근데 또 나가면은 또 연탄 묻도 온다 또. 이 세상은 연탄 공장이니까. 그래가 연탄 공장인 줄 알기 때문에 드럼 세탁기를 줬다니까. 성막에 보세요. 물두멍이 항상 있다니까. 물두멍에 항상 물은 있다니까. 왜 그래요? 물두멍을 준비하는 목적은 뭐예요? 씻으라고. 아멘? 아멘.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대. 내 연약함을 알고 이러한 이 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득 채워져야지. 그것이 그 대속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지. 죄 지은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래야 되겠네. 그러면 그걸 예수 죽음을 못 오가는 거예요. 못 오가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을 할 때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니까. 아멘? 아멘. 그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몸뚱이로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몸 바꿔줘요. 몸 바꿔준다니까. 고장난 몸을 가지고서 이거 똑바로 걸으라 할 것 같으면 되냐고,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영덕대게 특징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모르는구나, 지금. 거미는 앞으로 가요. 똑같은 그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거미는 이렇게 앞으로 간다니까. 개는 옆으로 가나? 옆으로 간다니까. 그 개 딱 세워놓고 열심히 차려. 앞으로 직진. 그럼 걔는 앞으로 직진이 어디다? 이거예요. 이게 직진이라니까. 아무리 두들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 보고 죄 짓지 마. 꿈뻑 해놔놓고 또 죄 짓는다니까. 하나님 그걸 나무래지 않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죽은 거 아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불의 공로가 늘 오롯이 남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딱 남아져야 돼. 그거 남아져야 돼. 그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쫓겨난 사람이 와가지고, 딱 귀신이 나가자, 즉시로 옷 탁 챙겨 입고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탁 꿇고 나가지고, 나 예수님 따라다닐게요. 그러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지금 오늘 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 이걸 가지고 네 친척들에서 가시까지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만났어. 진짜 만난 사람이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자 이제 요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왔어. 가다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 지역에 물질적 손해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쫓겨난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대접받고 살았겠어요? 혼났겠어요? 자명하지. 혼나지. 이거 대접해 주겠어요? 걔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가지고 돼지 2,000마리 저 새끼 저거 돼지 2,000마리 잡으면 못 놀라고 뭐 안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가가지고 즉시로 뭐 하냐 고난이 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핍박이 닥치게 돼 있다. 그것은 여기서 안 적어놔서 그렇지 행간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한테 핍박받느냐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으로 나타나느냐? 성화주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은 걸 가지고서 뭔가 조금 자기 잘난 걸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기 가치를 높여가지고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자기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삶을 이렇게 살았을 때 이것이 곧 뭐가 되냐?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냐? 상품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품적 가치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 따르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죠. 그럼 추종하면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냐? 돈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줄 것 같으면 누구로부터 욕먹겠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욕먹는 것이죠. 왜? 자기들의 이익이 지금 저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렇게 뭡니까? 구원을 해내니까 누가 제일 화딱지를 내요? 바리새인들이잖아, 바리새인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 가만 내비둬요. 그 사람들 얼마나 도덕군자인데. 그런데 아무리 도덕군자도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는 자분은 가만두지 않아. 그게 예수님이 거기 죽임 당한 죄목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밥그릇을 뺏어간 죄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밥그릇은 뭐이다? 사람이지,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이 얘기는 봐라. 야, 우리 교인들이 다 저쪽으로 다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이거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안 뺏기지. 시대가 변해도 그 영적 상황은 절대 변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예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육적인 어떤 가치관을 챙기고 물질적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 이다이라 그러고 말이죠. 배척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교인들이 성경 많이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많이 알라고 하지 말고. 성경 아는 걸 목사들만 가지고. 그럼 캐토릭 되는 거예요, 캐토릭. 그게 캐토릭은 옛날 캐토릭 중세시대는 뭐하냐. 신부들만 성경 가지고 있어가지고. 백성들은 성경 알 필요 없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느냐. 루터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성경을 백성들 손에 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라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전유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아멘? 그럼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들 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소경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속지를 않는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장이 돼야지. 지금도 수많은 도적놈들이 있는데 영혼들 사용한 도적놈들이 그놈들한테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윤리 도덕으로 말해 거창하게 설교하는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목사같이 지금 속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 보세요. 어제 김사마의 명성교회도 이게 무효 판정이 나왔는데 그 무효 판정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교단 옮긴다니까.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걔네들은 교단 필요 없어요. 주인은 교회 하나 있으면 돼. 그건 교단법이지. 이건 강제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그걸 누가 원하는지 아세요? 김사마이가 원한다. 교인들이 원한다. 교인들이 원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맹하면은 거짓 선자를 쫓아가고 소경을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둘 다 무덤에 확 빠져버린다니까 다. 그 중에 눈 떠 있는 사람이 이거 아니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니 왜 그러냐? 그 이단대에서 쫓아내버리죠.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창세기 언약을 전하고 새 언약을 전하고 이럴 것 같으면 공격받는 게 누구냐?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기존에 이렇게 성화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따구로 가르쳐봤더니 교인, 딱 하는 얘기가 당신까지 가르치는 교인들이 누가 충성하고 누가 봉사하고 하겠냐? 그럼 진짜 이 말씀 들으면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해요? 그 안 하는 인간들은 이 복음하고 합당치 않는 인간들이에요. 나는 그건 신자를 보지 않으니까 그런 인간들은. 복음을 알면 더 하게 돼 있지. 아멘? 더 모이고, 더 열심히 내고, 더 사랑하고, 더 하게 돼 있지. 어떻게 복음을 알면서 안 한다 그러냐고. 어떻게, 그게 어떤 발상이 그렇게 되느냐고. 고기고 지금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귀신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나면은 그런 사고가 깨져버린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손발이 안 움직여. 아무리 내가 소리를 쳐도 안 움직인다니까. 꼭 영덕 대게 같이 앞으로 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 결국 뭐냐? 귀신도 예수 안다니까. 들은 지식은 있어가지고 저기 맞는데 알고는 있어요. 근데 손발이 중풍병자가 하나 움직이지 못하잖아.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자리 보존하고 있다.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요. 안전벨을 입고 이런다니까. 만나야 일어나고 걷고 뛰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찬양하고 하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도 뭐하냐?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냉정히 생각해 보시라고. 냉정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까 도 행위 가르친다 그러더니 무슨 행위를 가르쳐. 행위를 가르쳐. 그런 인간들 또 동조한다 또 같이. 이거 참. 신앙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인격으로 받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아멘? 전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몸과 마음과 모든 몸이 다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 이름 뭐가 돼야 돼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게 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로만 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건 남녀 호랭개교지. 남녀 호랭개교는 그럼 믿으면 된다. 남녀 호랭개교 하면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영으로 거듭나면 몸뚱이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몸뚱이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이 지배를 하는 거 보세요. 육신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에요. 아멘? 이 영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사람의 그 영의 이 사고가 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정신이 지배되는 것이 몸뚱이를 끌고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 신앙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못 만난 것이라니까.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뭐하냐?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옛 것에서 새 것으로 탈바꿈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준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못을 딱 박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귀신 들린 모습이 있다니까. 전부 무덤가에 있어가지고 콜라도 뽑고 말이죠. 그 무덤이라고 공동묘지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곳이 여기가 무덤이라니까. 아멘?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 여기가 무덤이라니까. 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것 나타나고. 아멘? 그게 한번 보세요. 그 가다라 지역에 가가지고서 예수님 병자 고쳤을 것 같으면 진짜 알 것 같으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뭐하냐? 떠나세요. 다른 동네로 가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재산을 축내는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뭐냐? 물질적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말씀이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그 구조를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풍랑 인다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말이요. 예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게 전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니까. 또 그 사람 모습이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놈들을 전부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모습이 그 귀신 들린 그 돼지떼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 언어를 딱 보는 사람은 쫙 이렇게 쭉 발장을 전체를 이렇게 쭉 그려가지고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그걸 그려가지고 볼 것 같으면 아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아래 이 환경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 문둥병도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일들을 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구원이구나. 아멘?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옛사람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옛사람 안 죽고 여기다가 뭐 리모델링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죠? 리모델링 하면 안 돼. 상품백화점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빨리 철거를 하고. 여기에 미래 두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 그러잖아요. 육체 밖에서 주님 본다 그러지. 그죠? 그 육체 밖에 본다는 이 몸에 대한 그렇게 다 여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냥 주신 환경 그대로. 응?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걸 내가 학대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자기 몸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신 대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 그때서 그 환경 속에서 범사가 감사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뭐냐 세상의 것들은 전부 빼내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나가지고서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세간살이를 전부 훔쳐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 이 인간들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귀신 들린 자고 풍랑으로 인해서 떠는 자고 이런 모든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의 한 모습인데 그 놈을 그 귀신을 지금 작사를 내놓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전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적에 베푸는 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남의 일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시라고. 아멘? 내 안에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쳐지고 그 예수 만난 사람은 이런 것을부터 자유가 된다니까. 아멘? 아니, 오늘 죽으면 어때? 그렇게 하면 되지. 너무 억울해서 못 가겠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이게 공포가 있다, 두렵다. 결단코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만난 증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시라고 그게.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한 증거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셔야죠. 물 퍼내지 마시고 주님과 같이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 그건 뭐냐? 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놈 살려놓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건이면 그거 고쳐달라 그러고 또 다른 사건이면 또 고쳐달라 그러고 그럼 예수님은 그 일을 AS 못 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AS 너 고장난 거 AS면 또 고장날 텐데 또 고장날 텐데 그래가지고 신차를 하나 뽑아줘 버리잖아. 새 몸을 하나 바꿔줘 버리잖아. 그게 위로부터 오는 몸이라니까. 아멘? 네, 그 사고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환경 때문에 우운이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그걸 이기면서 살 수 있다니까. 부디 이 역사 세계에 이렇게 여기에 가둬진 세상을 살지 말고 역사 바깥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서 아래를 보니까 아래에 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삼층전에서 본 그 모습으로서 여러분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역사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이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묵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